라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균형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 단어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균형 잡힌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균형이 있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영양소의 균형이 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영양이 너무 많으니 먹는 것을 조금 줄이세요. 또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 이런 것은 꼭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이 균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에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장기간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목표하는 성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균형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균형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균형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도 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 믿음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을 만나 목숨을 구하고 무사히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 즉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전과 다르게 12명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40년 전에는 12명을 보냈는데 왜 지금은 2명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일까요? 괜히 또 많은 수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또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광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말한 누구만이 이 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갈렙을 대신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그 땅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은 바로 40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놀랍게도 기생의 집,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필 정탐꾼들은 그 수많은 갈 수 있는 곳 중에 왜 기생집으로 갔던 것일까요? 원문을 조금 더 충실하게 보게 된다면 몸을 파는 여자, 즉 창녀의 집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떠한 평가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생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하니 많은 정보가 그곳에 모이니 그곳으로 갔을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도 있고 일리가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생 라합이 거짓 정보를 주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탐꾼들이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주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돌발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곳에 왔다는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의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성의 왕은 한글성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기생의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기생 라합에게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정탐꾼을 끌어내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기생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곳에 정말 기생의 라합이 우리 자신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정탐꾼을 여리고 군사들에게 넘겨준다면 공을 세워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만약 숨겨진 사실을 들키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에게 찾아온 정탐꾼을 넘기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안전한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김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지금 라합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입니까?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와 같은 기생의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나라를 반역하는 행위고 나라를 파는 행위인데 과연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군데에서 이 기생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기생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직업상 라합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 출애굽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 저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과 전쟁에서도 이겼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누구만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기생 라합만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라합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 소식을 들은 복음과도 같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기생 라합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녀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의 평가처럼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속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이 세대 가운데 멸망치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기생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또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요당 저편 두 왕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 사건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마음 편하게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조국을 파는 행위,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된다면 여리고 성의 왕은 그 기생의 라합의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당연한 결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된다면 이 일들이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후에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왕이 사람을 라합의 집에 보내고 또 그 사이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 안에는 믿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고스란히 그녀의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으며 또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삶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요람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들이 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이삭 등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여자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아무도 주목하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주목하고 계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금 몰라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언제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